아멘. 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 목사님의 작사 작곡 노래지요.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모토를 가지고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말씀 안에서 개혁을 살았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은혜, 또 이 성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신앙 부흥 상영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말씀 잔치, 기도 잔치, 성령 잔치, 천국 잔치잖아요. 잔치집에는 평소 못 먹던 음식들이 있어요. 부침도 있고 떡도 있고 문어도 있고 홍어 삭힌 것도 있고 이렇게 특별한 음식들이 이제 막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잔치에 또 보내주시는 강사 목사님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또 기어 나와야 돼. 그냥 집안에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 있어야 은혜가 오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 스데반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구원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위대하고 대단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죠.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다른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스스로 갖고 있는 자부심. 그런데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냐?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맞지만 그 위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 복 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고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삭과 야곱은 살짝 지나갑니다. 이삭은 할례를 행했다. 야곱은 12아들 조상을 이루었다. 그리고는 바로 요셉 얘기를 또 길게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들로부터 시기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가 되는, 머릿돌이 되는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쓰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주춧돌 삼으시고 머릿돌 삼으시고 모퉁이돌 삼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이 스데반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보내주시죠.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뭡니까? 너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실 아직 아이도 없을 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거주하면 400년 동안에 하나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민족이 돼서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 요셉의 공통점도 있고 조금 차이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나이가 75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꿈과 비전을 받은 때는 아주 어린 아이 때였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낙심할 이유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용하셔요. 어리다고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어려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쓰도록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응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삶은 자발성이라기보다는 강제성이 더 크죠. 형들의 시기로 막 내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밀어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막 몰아 가고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 요셉이 경험하는 삶은 강제성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성으로도 활용하시고 강제성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스데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바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하나의 모형,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그림자 같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크게 한 6가지가 닮았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은 얼마에 팔렸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약의 요셉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 대단히 닮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도 동족 유대인들, 아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신, 배신당하시는 모습, 그죠? 요셉이 무슨 그런 고난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없거든요. 이유 없이 시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죄목이 있었나요? 없거든요. 의인으로서의 고난, 이것이 요셉과 예수님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가지고 부활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꼴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얻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시거든요.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다른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다 용서하고 다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초청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막 어른거려요. 예수님이 보이는 걸 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구원자 대신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머릿돌 모퉁이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 설교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이 요셉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10절까지 읽어보실래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조상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조상들이란 어떤 존재였느냐 하니까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 질투가 있어,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조상.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괜찮아서 그렇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시기 많고 다 악한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요셉의 삶의 중요한 문구가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뒤집게 하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고난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깊은 우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과 모함을 당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디까지 올리셔요? 애굽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시니까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주시니까. 은총과 지혜가 있으니까 보디발에게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의 간수장에게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에게도 대단히 매력이 있어요. 왜? 그에게 은총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 은총과 지혜가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날마다 가까워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은 성공과의 거리, 평탄과의 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성공에 가깝기를 원하고 평탄과 안정에 가까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 그걸 묻고 있거든요. 요셉은 성공과는 거리가 사실 멀었어요. 요셉은 평탄과는 사실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웠습니다. 비록 성공과 평탄과는 거리가 멀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웠다. 그것이 그의 삶을 뒤집게 하는 거예요. 극적인 변화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의 강점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노예가 되어서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했다.
사람들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주여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그 고난이 싹 물러나면 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는 안방에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거리를 이렇게 두고 지날 때가 많거든요. 요셉의 삶은 고난이 있을 때나 영광 가운데 있을 때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 있느냐, 영광의 자리에 있느냐,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깊은 골짜기에 있느냐,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비록 고난이라도 감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영광도 참 영광이 되지 않으면 썩을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했느냐, 이게 관심이 많아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런 일 저런 일 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지고 늘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뭘 묻습니까? 너 나 위해 뭐 할래? 무슨 일 할래? 그거 물으셨나요? 아니요. 3번 연거푸 물으신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와 함께 하자.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뭐 별건가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내가 더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영적 부흥이거든요. 이 부흥회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또 그 속에 사명 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총리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사명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면, 또 지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면, 아니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과 아픔과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꿈 넘어 꿈이라고 그러는 거죠.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요즘 이제 입시철이에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 대학 가서 그래, 그거 가서 뭐 할래? 꿈이 뭐니? 목사가 되는 꿈입니다. 정치가가 또는 문학가가 또는 예술가가 외교관이 다양한 자기 직업 꿈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직업이고, 그 직업을 통해서 뭘 할 거니? 목사가 되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정말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꿈 넘어 꿈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조상들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 온 족속이 다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또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것도,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민족으로 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그가 경험한 고난도, 그가 받은 축복도 다 사명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섭리로 연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어려움 중에서도 늠름하게 살았고 감옥에서도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죠. 링컨 참모가 남북전쟁 당시에 전황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중얼거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 그때 링컨이 그 말을 되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러면 우리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복이에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축복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축복 가운데서 목에 힘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고백할 뿐이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했듯이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을 늘 기억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늘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을 지나셨고 고난과 또 아픔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오늘 우리를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늘 거리를 좁혀가는 삶,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해석하고 또 그 일에 순응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섭리와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